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내가 돼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그럴 주제가 못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죠.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엉뚱한 걸. 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서 무엇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가지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가지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가지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주,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가장 존엄한 이름이죠. 그러면 왜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까요? 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가 있을 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죠. 특별히 그 상대가 종이 되어질 때 종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주라고 호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는 종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은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일맥상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유의 주, 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다 주라고 하는 개념과 이름과 그 개념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상대가 백성일 때 통치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고요. 또 종은 주인은 상대가 종일 때 붙여지는 이름이지요. 임금이나 이 주는 그 백성과 종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주라고 하는 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들의 이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에 대한 이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죠. 대부분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예수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예수는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가진 이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낮아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이제 주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호칭을 할 때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호칭을 붙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라든지 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그분을 이제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보다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일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에 마땅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 되도록 하시는 이런 대접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생에 대한 우리들의 그 생이 우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또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 물질, 재능, 은사들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로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만일 이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의 그 주되심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가 되시도록 하는 실제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간 중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예.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 그 박재석 형제님처럼 재능을 요구할 때 예 하고 응답을 해서 그 재능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박재석 형제님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어디 전기가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재능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또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예 하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주님이 주 되시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또 너희들의 것을 여전히 왜 너희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이심을 증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시고 주라 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무릎을 꿇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이 왕의 신하이고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지요. 왕권이 강화가 된 나라일수록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그 태국 왕에게 그 내각의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네팔에 있을 때 처음에는 직항로가 없어서 태국을 거쳐서 네팔에 오고 갔어야 됐기 때문에 태국을 자주 들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태국 뉴스를 보면 이 장관들이나 이런 그 내각에 있는 이 높으신 분들이 왕을 아련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요, 옆으로 겨서 갑니다.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와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높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세계를 정복했었던 이 징기스칸이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왕이 징기스칸 앞에 어떻게 하게 하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발을 어디에다 올려놓죠? 머리에다 올려놔요. 예. 이게 엎드린다고 하는 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장 낮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을 그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주님이 정말 제 머리를 밟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높으신 분인가. 그런데 그 위대한 것은 그 높으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릎을 꿇는, 이렇게 무릎을 꿇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온전하게 되어진 이 영들,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온전하게 되어진 이 영들은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이 성도들, 그리고 또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의인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땅에 있는 주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신하게 되어질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 안 했나요? 했죠. 예수님은 막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그 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또 구주로 영접한 이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아래 있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들이 결국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주로 시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자들, 또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주로 시인한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끝까지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강제로 무릎을 꿇고 또 입으로 시인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로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는다고 했으니까요. 그가 높은 사람이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그 높이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무릎이 주님에게 꿇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그 같은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되어질까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 헤롯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헤롯을 왕으로 세운 시저를 모욕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호칭을 그에게 붙여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분을 세운 분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우신 그 분의 뜻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질 때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주님의 높임을 받으신 것은 사실 조건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은 낮아지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 또 모든 입이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영광을 얻으신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종이 되셨기 때문에, 또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것은 낮아지신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아지심은 조건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그 원어에도 보면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꿇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의 캄페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가정법을 사용할 때 쓰여지는 동사가 이 캄페라고 합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죠? 조건. 그래서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 조건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어서 높이시는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원상복귀를 시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획득하신 영광도 있습니다. 구원자의 영광이죠. 그죠? 주님께서 이 구원자의 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원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또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각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교회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런 영광도 얻으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엄마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으시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제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교훈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교훈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갈등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헛된 영광은 세상의 그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은요,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하는 것을 보잖아요. 경쟁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이제 싸워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영광은요, 뭐 이거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영광도 사실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예. 어쨌든 이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이 영광은요,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성도들 안에도 이 다투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그런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예.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 바로 이 권력에 대한 그 의지,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것으로 인한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요, 우리가 이 싸움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얻어도 잠깐뿐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싸움에 말려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얻게 되어진 이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이제 경쟁심이 일어날 때, 마음이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어떤 일, 또 헌신, 또 열심 내는 것, 이런 것들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은 분열을 가져오는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기보다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 때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가운데 두시는 것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3년 반을 낮아지셨습니다. 예. 주님께서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셨어요. 아마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에 가서 양칠 때 양치면서도요, 나는 양치기 아니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그런데 결국은 이 모세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섰잖아요. 왜요? 나 아니면 누가 있어? 나만큼 배운 사람 누구야? 그죠? 네.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 누구야? 나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어? 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신뢰했었던, 한없이 높아 있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난 후에는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가서 바로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이 모세를 높이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고요. 40년 안 됐잖아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까지 얼마나 그가 낮아지고 낮아졌습니까?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낮아지는 거는요,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그때도 하나님 날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합당한 교훈을 받는 태도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낮아지는 여하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도 제 인생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분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주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연세가 이렇게 들면서 그냥 잊혀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기도 했고, 젊었을 때는 무명한 가운데 이렇게 지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 가시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높이시기까지 낮추시는 이 기간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높이셔도 괜찮아요. 영원한
그 영광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도 이제 빼놓지 않고,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몰라요. 정확히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트릭 쓴 거요, 외식한 거요, 그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 다 마이너스 시킵니다. 진실한 것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도록 계산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